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대한 삶을,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며 위대한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천체 연구소에 근무하던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에게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겨울 방학 동안 고급 물리학에 관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일 후 다시금 연락이 왔습니다. 수강 신청한 학생 수가 너무 적어 과목을 취소해야 될 터이니 박사님을 모시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카르 박사님 몇 명이나 등록했냐고 물어봤더니 2명 등록했다는 겁니다. 그 2명이 어떤 사람이냐고 잠깐 여쭙고 난 뒤에, 물어보고 난 뒤에 찬드라 스카르 박사는 말하기를 내가 그 2 학생을 위해서 가르치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숫자에 상관없이 그 2 학생을 위해 강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그는 지켜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한 주일에 2번씩 2시간을 차를 운전해서 가고 또 2시간을 운전해 와야 합니다. 매주일 이렇게 2번씩 그해 겨울방학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가르쳤던 2 학생은 10년 뒤 세계적인 유명한 노벨 물리학상 시상식의 수상대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천능량과 충돌이라는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였습니다. 이 2 과학자에게 수상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2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2 사람을 위해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던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이 저희들을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교회를 만나고 목사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그것 따라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 소위 희로애락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스승을 만나고 또 좋은 제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운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논어의 첫 구절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논어의 첫 구절이, 성경의 첫 구절은 기억하십니까?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와, 배우고 깨달아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는가. 이게 논어의 첫 줄. 그 다음에 유붕이 자원 방래하면 불역낙후와, 멀리 벗이 있어서 와서 함께 지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논어의 시작입니다. 논어는 공부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배우든지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의술을 배운 사람 의료인으로 살아갑니다. 음악을 배운 사람 음악인으로 살아갑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목회의 길을 갔거나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도둑질을 배운 사람은 도둑질을 하면서 합니다.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배운 게 없어서 농사하고, 배운 게 없어서 이런 구멍가게나 하고, 배운 게 없어서 운전이나 하고, 배운 게 없으니 물고기나 잡아먹고 산다. 여러분, 혹시 낙지 잡아보셨습니까? 제가 언젠가 서해바다에 갔더니 여기 낙지밭이래요. 낙지가 많이 난대요. 근데 그 사람이 현신 낙지를 잡으면서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다고 저한테 알려주었는데 저는 2시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연신 잡습니다. 낙지 아무나 잡는 거 아닙니다. 가을철이 되면서 지금 송이가 한참 납니다. 송이를 어떻게 따는지 모르는 사람은 송이밭에 가서 송이를 밟고도 송이를 못 따냅니다. 근데 송이를 알아보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채취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를 아무나 잡습니까? 사람은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농사를 배워서 농산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교육 없이 미래 없고 훈련 없이 성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된 선생님에게 배우지 못하면 내일이 없습니다. 올바른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성숙할 수 없습니다. 한때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학문의 중심지로 알려졌던 도시에 전 세계 많은
배움을 위해 모여드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와서 여기 훌륭한 스승님이 어디 계십니까? 네, 아무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훌륭한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좋은 사제관계는 훌륭한 선생님이 학생을 바라보고 이 학생은 가르치면 되겠다고 선정할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좋은 선생을 찾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2000년 전 33세의 짧은 생을 살고 떠나셨던 한 분 목수의 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까닭에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삶을 의자와 탁자를 만드는 이른바 목수로의 삶을 사시다가 어떤 날 그 직업을 버리시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적어도 사복음서 내에 가르친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신 이런 표현이 50번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랍비였습니다.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 사복음서 내에 신구약 통틀어서 구약에는 랍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 사복음서에만 나오는데 무려 랍비라는 단어만 15번, 그리고 라본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20장에 한 번 나옵니다. 라본이는 랍비의 지극히 존대어로 쓰는 말이 라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랍비라는 말이 16번, 그 이외에도 선생이라는 표현도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What do you want?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Rabbi, where do you stay? 선생님, Rabbi, 랍비는 선생님이에요. Where do you stay? 어디에 머무십니까?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계신 곳에 가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이렇게 따랐던 겁니다. 랍비에 대하여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두 가지에 관심을 두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의 건물, 하나의 책. 그 하나의 건물은 뭐죠? 회당이에요. 하나의 책은 성경입니다. 물론 성전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성전을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시대는 성전과 회당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를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오늘 예배당은, 신약의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곳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이 회당과 성전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함께 예배당에서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주일학교라고 말하는 주일학교는 본래 시작이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스코틀랜드 영국에서 주일학교가 시작될 때 영문법을 잘 모르는 사람, 수학 공부를 뒤처진 사람들을 주일날 교회에서 모아서 수학 공부 못하는 사람 수학 가르치고 영문법 모르는 사람 영문법 가르치던 게 원래 주일학교였어요. 지금은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율법학교, 회당과 성전이 합쳐진 게 교회입니다. 성전, 성경에 보면 성전은 세 개의 성전이 크게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지은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가 침공하여 무너뜨리게 됩니다. 모든 유대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제사장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금 본토로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이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세우게 됩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도 또다시 무너지게 되고 훗날 헤롯이 성전을 짓습니다. 헤롯 성전, 성경에는 이 세 개의 큰 성전이 나타납니다. 근데 회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당은 여러 곳에 세웠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유태인 남자 10명 이상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토라를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을 세웁니다. 그것이 학교입니다. 그들은 학교와 한 권의 책, 그 성경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나눌 때 제가 랍비 벤 자카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AD 70년 로마의 티토 대장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완전히
다 함락시키고 이제 예루살렘만 함락이면 끝나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예루살렘 도시 뒷골목에 있던 이 벤 자카이 랍비가 밤중에 몰래 빠져나와서 티토 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학교 하나만큼은, 그저 10명 정도의 선생님이 있는 작은 학교 이 하나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그 학교 출신들이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운동을 일으키고 자유운동을 일으키고 그 나라를 중흥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에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는 부가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에는 선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성경과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랍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침을 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를 랍비라고 지칭한 것만도 무려 16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사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빌립에게 복음을 전해들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라고 부르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선생으로 부르는 호칭상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내 삶의 스승이요, 내 삶의 아름다운 교훈을 주는 분으로 믿는 스승,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알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주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심 사역이 여러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 그리고 가르치신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50번 이상 가르침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이 사복음서에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1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누가복음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마태복음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그 성과 촌에 있는 회당마다 가셔서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 따랐던 사람들의 신분은 매우 달랐습니다. 종도 있고 주인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천한 취급을 받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가졌든 가지지 못하였든 그들의 신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며 스승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책도 한 권 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기록한 복음서는 무려 전 세계의 2527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몇 개의 언어로 번역되면 놀라세요? 신구약 성경이 2167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대요. 끝까지 놀라지 않기로 결심하고 오셨습니다. 부분적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하게 성경이 많이 번역되었어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무슨 책일까요? 그건 또 아시네요. 미리 알고 계셔서 놀라시지 않았나 봐요. 여러분 두 번째로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뭔지 아십니까? 호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예요. 60개 언어로 번역됐어요. 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많이 번역된 게 60개 언어이고 첫 번째는 2167개의 언어로 번역돼요. 이건 비교가 아닙니다. 완전히 극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이 그렇게 팔렸어요. 얼마나 팔렸는가? 우리나라 통계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7년 전 1997년 통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성경책이 1997년까지 팔린 성경책이 5374만 권이 팔렸대요. 저도 책을 몇 권 냈어요. 그런데 제 책 안 팔려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안 사요.
저는 열심히 예수님 담자고 썼는데 별로 안 사요. 근데 성경책은 이렇게 많이 팔렸어요. 성경은 동서 고금을 통틀어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학계에서 학자들의 점수는 자신의 논문이 다른 학자들에게 얼마나 인용되었느냐에 따라 매겨집니다. 내가 쓴 논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였는가. 그래서 그 논문이 유명한 논문인데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인용된 부분이 어디인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하비 콕스 교수, 도덕과 종교의 강론 중 산상수훈 말씀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지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인용 횟수가 가장 많고 가장 많이 분석되고 가장 많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큰 강론이다. 과장된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불과 몇 사람을 두고 산상 위에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르침이요 교훈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최초의 세계 대학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진 대학이 파리에서 세워졌답니다. 그 뒤이어 13세기에 옥스퍼드, 캠브리지가 개교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저 유명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모토가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배지에 보면 거기 라틴어로 밑에다가 very lux라는 말이 있어요. 그 뒤에 단어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단어가 very lux인데 그 lux가 뭔가 하면요, 럭서 전광 빛이 몇 럭서냐 할 때 럭서 빛이란 말이에요. 빛, 라틴의 빛이에요. 너희는 배워서 빛이 되라. 근데 요새 빛이 안 되고 돈 버는 데만 다 가 있어요. 뒤를 이어서 로마의 나폴리, 비엔나, 하이델베르그 세계 각지의 대학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대학,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그들의 교육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성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대학의 설립 목적이에요. 대학의 설립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게 대학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조지 마즈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역사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 황무지에 상륙한 지 6년 만에 세운 학교가 머지않아 명문대학이 되었다. 그 학교의 학생 지침서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모든 학생은 분명히 배우고 성실히 공부하되 인생과 학문의 주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영생임을 깊이 생각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모든 건전한 지식과 배움의 초석을 오직 그리스도께 두어야 한다. 마치 어떤 신학교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가 어떤 대학인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교예요. 교육자들은 인생과 학문의 주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동일한 설립의 목적을 가지고 그 뒤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예일, 윌리엄 메리, 프린스턴, 브라운, 프린스턴, 아이비리그의 브라운, 좋은 학교입니다. 세계적인 탑 클래스의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들이 모두 이런 근학 정신을 갖고 세웠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이전에 설립된 학교 중에 한 곳만 제외하고 모두 예수의 운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학교가 세워졌고, 미국에 설립된 최초의 138개의 단과대학 중 종합대학, 단과대학 가운데 92%가 교육받지 못했고 책도 쓰지 않았던 이 순회 목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예수님을 배우자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운 학교가 미국 대학교 최초에 세워진 138개의 대학교, 단과대학, 종합대학교에서 합해서가 92%가 그게. 당대의 스카김의 현재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던 당시의 가장 천재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을 외우고 철학과 수학에 능통했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었나리라. 모든 보화와 모든 지식, 모든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을 가르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도 자랑해왔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배우지 못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요 구절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 망해요? 지식이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지식을 갖자. 힘써 알자. 뭐를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내 백성이 망한다. 왜? 지식이 없으므로. 무슨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렸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힘써 알고 예수님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그분이 왜 이렇게 위대한 스승인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스승이시기 때문에 위대한 스승.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수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습니다. 랍비로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누가 말한 것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 진실로라는 말이 사복음서에 안 무려 75번이나 등장. 내가, 예수님은 누구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way, the life, the truth. 그게 정관사 the가 불렀습니다. 헬라 원어 성경에 호도스 그 길이에요. 호조에 그 생명이에요. 호알레테이아 그 진리예요. 무슨 진리? 다른 세상의 진리와 다른 유일한 진리. 우리도 생명이 있지만 이런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호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길,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I am the way, 그 길, 호도스, 영생에 이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쭤봅니다. 불교의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른 마음을 가져라. 바른 길로 가라. 정심, 정도 여러 가지 8정도가 있어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진리는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생명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문의 길, 운동의 길, 도덕의 길, 군자의 길, 아내의 길,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천국의 길은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을 찾기 위하여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더듬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온전한 유일한 길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학문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참된 평화를 얻도록 시도를 하지만 그 평강과 생명이 되시는 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참 행복, 참 길이 있다.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교사들은 그저 지식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좀 혹하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도 많은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님, 전문 학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세상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지식을, 죄송해요, 팔아먹고 살고 있어요.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논문이나 남의 학문을 비평하고 판단하고 아주 분석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종합적인 지식을 체득해서 내가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은 누군가 나도 비평하겠죠. 근데 그렇게 비평받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배운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세워주는 일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더듬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려주고 그분의 삶을 배우는 것이 참된 교육의 목적인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는 아주 능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남의 잘못은 그렇게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아내의 잘못은 잘 보여요. 남편의 잘못은 잘 보여. 지 잘못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남을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 대한민국의 정치가 왜 그렇습니까?
정치가. 남 비평하고 다른 당 잘못된 거는 얼마나 그렇게 잘 보는지 몰라요.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지네 당은 어떻습니까? 엊그저께 삼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전 의원 한 분이 자기네 당 3선 이상 되신 중진들에게 공개 이메일 편지를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장외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의논해야지 왜 장외에 나가서 자꾸 떠드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 가지 법에 연가해서 중요한 법들을 다 연계해서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렇게는 안 된다. 정말 옳으신 말씀. 저는 왜 그분이 대통령 출마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남을 바라보기보다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을 비평하는 건 우리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 교계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만남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온통 삶을 변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잠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삭개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은 4배로 갚겠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그저 빈 깡통, 빈 배를 채우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빈 배가 가득 찼습니다. 그 배로 부유하게 산 게 아니라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부모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위대한 삶의 스승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나다나엘도 베드로도 수많은 사도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위대한 랍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참된 행복, 참된 가치, 참된 존귀함이 그 안에 있는 까닭에 그들은 그렇게 변화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위대한 스승입니까?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위대한 스승이신가? 제자를 택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아무나 오라는 겁니다. 아무나. 배우지 않은 사람도 괜찮고 못난 사람도 괜찮고 없는 사람도 괜찮고 형편없는 사람도 다 전덕꾸러기 다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시가 뭡니까? 대학 입시가 뭡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이 정도 조건은 되는 사람만 뽑겠습니다. 이게 입시 아닙니까?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이 정도 점수는 받는 사람만 뽑겠습니다. 이게 입시 아닙니까? 그렇죠? 잘 모르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부도 와라, 멸시 받는 세리도 와라, 아무나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갈릴리의 어부들을 불러서 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하든 너희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제자를 만들어. 그리고 뭐랍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가르쳐서 그 가르친 대로 살라고 만든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에 적용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자. 날마다 그들은 가르침, 교육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에 들려주신 말씀, 앞서 삶으로 보여주신 가르침과 교훈,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그런 교훈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후학들에게 가르치는 당대의 그리스도 로마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육은 부유한 집안의 아들들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육이 누구에게나 허용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100년 전에 정확하게 한 130년 전에 여자들이 학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절대 못 갔어요. 아니 이렇게 같이 남자들하고 같이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오늘 진짜 여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앉아요? 감히 여자들이 어떻게 남자 옆에 앉아요? 못 앉아요. 근데 지금은 뭐 같이 앉는 정도가 아니고 다 거의 남자들이 여자한테 잡혀 살아요. 그렇죠? 우리 집도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의 예배당이 이런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
고착화되어 있던 세계 속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기역자로 지었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서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예요. 아니 그 이후에도 예배당을 지었을 때는 남반 여반,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이렇게 함께 섞여 앉은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몰라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불과 3, 40년 전, 4, 50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남반 여반이 확실했습니다. 어쩌다가 남자나 여자가 이쪽에 가서 앉으면 아이고 난리 났어요. 그냥 장로님 큰일 났어요. 저 가보면. 지금은 다 같이. 이런 평균적인 교육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배움에는 귀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 구한말 빈부 귀천 남녀노소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조국에 들어오고 난 뒤에 김제의 검산교회에서 마부, 말 기르는 사람이에요. 이재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천민으로 살아가던 그가 그 주인 조덕삼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줬더니 그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 집 마부를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됨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승일 기억나십니까? 일제강점기 때 이 사람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업신여김, 둘째 가난, 셋째 무식. 삶에 큰 애착을 가졌기에 그는 그 누구보다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사람이 손대는 일은 다 잘 된다고 생각해서 따라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쇠가죽 샀습니다. 그 해에 장마가 많이 져서 쇠가죽이 다 썩어가는데 팔리진 않습니다. 매점 매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살기 어려운데 그가 매점 매석했습니다. 어물을 샀습니다. 그해 또 어물 다 망했습니다. 곡식 많이 샀습니다. 풍년 들어갖고 망했습니다. 그가 망하고 망한 끝에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때에 도산 안창호, 30대의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강연을 듣습니다. 청년은 조국과 결의의 위태로움을 지적하고 신문학을 받아들여 힘을 길러야 된다고,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충격을 받고 그가 가지고 있던 나머지 재산을 몽땅 다 정리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오산학교입니다. 여기 병전 밑에 있는 오산학교가 아니고 오산학교 세웠어요. 그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들여 세운 이 학교, 사람들은 그를 남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남강 이승훈 선생님.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이 학교를 세우는 일이다. 해방이 되면 지도자가 없어 나라와 사회가 혼란해질 것을 내다보신 그분은 민족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하여 학교를 세웠는데 그 오산학교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산가가 있어요. 백두산서 자란 범을 백두호라 하고 부엄 중에 부엄이라 불리느니라. 너희들은 오산에서 자랐으니 어디를 가든지 오산이로다. 이 부엄은 호랑이를 말합니다. 너희가 백두산에 자란 범을 백두산 호랑이라고 말하고 오산에서 자란 사람은 오산, 부엄 중에 부엄이다. 그 사람들이 오산학교 출신들이 민족의 독립운동에 또 신문학 퍼지는 운동에 아주 크게 기여했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모신 한 청년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난 남강 이승훈, 그로 인하여 오산학교가 세워지고 민족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위대한 스승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까닭에 우리 조국이, 우리 국민이 내일이 밝아지고 변화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대에 백도 호랑이 같은 사람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들 까닭에 세상이 변화된 겁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 늘 가까이 있었지만 끝끝이 비참하게 끝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알고 삶의 변화를 가져와 역사를 밝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예수님을 통하여 기회를 발견하고 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삶에 적용했던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오늘 참된 스승이 없는 시대에 영원한 사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추로 삼고 그분을 우리의 기둥으로 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균형을 이루고 그분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재고 또 매기고 그리고 평가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앞서 가르치기를 힘쓰셨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치는 일에, 교육하는 일에 몰입하셨던 것처럼 참된 인생과 역사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 미래를 밝혀나갈 때 우리 조국이 번영하는 조국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 아름다운 조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명령에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름다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스승이 있습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이 스승, 이 교수님을 잊을 수 없다고 많은 분들이 마음에 새겨둔 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위대한 스승, 참 스승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 그분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지금껏 내가 어디에 삶의 목표와 기준을 두고 살았는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그분께 배우기로,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작심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을 우리의 삶의 스승으로 잘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에게도 예수님 같은 아름다운 삶과 인격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